것처럼. 올해는 장마가 길었습니다. 그리고 폭염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방조제 간척지에서 열렸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연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열 환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태풍 피해 우려 때문에 그곳에서 철수해서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어서 행사가 치러졌고 또 폐영식을 했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날에는 누구에게나 그늘이 필요합니다. 무더운 날씨는 식물이 성장하기에는 좋지만 사람들이 견디기에는 힘듭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시원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늘을 찾아갑니다.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땡볕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늘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편 1절에 진정의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예요. 그래서요.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 있는 사람에게 시원한 그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길 가는 사람에게 영적인 그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세상 길 가는 우리 영혼에 시원한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래에 거할 때에 우리 영혼은 참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는데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지존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사람들 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제자리를 바로 찾은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입니다. 사막에서 그늘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막이 아니라 보통 땅 위에서도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늘이 소중합니까? 아쉬울 때는, 정말 아쉬울 때는 우리 몸만 덮어주는 그늘만 있어도 좋고 어떨 때는 얼굴만 가려주는 그늘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그늘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덮고도 남아 주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큰 그늘, 시원한 그늘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는 세상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자들 세상이 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일 그를 해하려면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를 해하려면 먼저 주를 이겨야 하는데 지존자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를 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에게 있어서 지존자의 은밀한 것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 돼가지고 잡혀온 그곳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변명 때문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바로 지존자의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니까 사자가 그를 해치지 못했고 정적들도 그를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피난처는 피할 피자, 어려움 날자, 고척자 해가지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달려가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또 나의 요새 폴추리스라고 합니다. 또 내가 어려워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서 건져주셨다는 의미입니다. 3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절에서 13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아들을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느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떨어지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떨어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거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네가 거리리로다. 내가 나라를 여호와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반이 내게 주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며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함정이 있습니다. 역병, 패스트, 전염병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그 올무에 걸리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역병, 전염병에 걸리면 회복하기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주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니 노래할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애국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셨고 또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의 진실함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방패는 커서 몸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고 손방패는 손에 잡고 적의 칼과 화살을 피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와 같으냐?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우리를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그들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4대 해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거 좀 전에 읽었는데 먼저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잠 한숨 편히 못 잡니다. 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 이것은 담벼락에 유리 조각을 꽂아 놓아도 찾아오고 전기 시설을 해놓아도 들어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이 공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공포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맞고 보니 화살이더라는 거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같으면 뻔한 대낮에 가는데 내가 인도 위에 차도도 아니고 인도 위로 가는데 뒤에서 차가 가지고 화가 볼 수도 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같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그런 닥치는 재앙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역병이 창궐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콜레라, 사스, 에이즈, 코로나가 그 예죠. 어두울 때 전염병이 퍼지니 무섭습니다. 그러면 밝을 때는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건재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고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밤에 찾아오는 공포, 또 낮에 떨어지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 항시 노출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 그런지 안 믿는 사람 너무 감 크다. 뭐 안 믿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한시 1분 1초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해구산, 뭐 핵에서 피한 거고 해구산까지만 해구산보다 그것도 미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뭐 안 되겠지만 해구산 그런데 거기다가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할 때에 약하고 부족한 우리도 살 수 있지. 그 뭐 걸러낸다고 하지만 필터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의술이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수도에도 망을 해가지고 뭐 세균이 못하게 그 문도 열어가지고 열고 손을 안 열고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그 촘촘한 그 해놔도 그보다 더 작은 벌레가 그렇게 올 수가 있잖아요. 저도 참 몸이 약하고 그런데 제 동서도 목회하는데 그 사람은 코로나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한 또 걸리가 지금 그런 경우인데 저는 아직까지 자랑할 건 아니고 오늘이라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랑할 건 아닌데 하여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린 거예요. 한 번도 안 걸린 거죠. 정말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죠.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서 그러다고 뭐 동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도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데 다만 저의 경우로 몸이 약한데 안 걸린 건 하나님 은혜다. 혹시 그랬다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약함을 알게 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 자기 힘으로 세상 살아보려는 사람은 이런 위험에 항시 노출된 사람입니다. 또 전능자의 그늘을 벗어나 헛된 그늘에 찾아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다시 말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이런 것들이 절대 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보면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했습니다. 8절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부흥을 네가 보리로다 했습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존자의 북한에서 김정을 지존하는데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고 또 옛날에 깡패들 중에서 지존파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정말 지존자는 하나님이시죠. 지존자의 악인은 지존자의 은밀한 것, 즉 하나님의 숨은 뜻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들이죠. 전능자의 그늘을 떠나 세상 그늘로 간 사람이 하나님 먹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밥 먹여주나? 하나님이 정말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것이 이제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을 떠나서 세상 그늘로 가지고 거기에다가 기대가지고 거기에다가 좀 환란을 면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겠죠. 하나님 믿지 말고 내를 믿어라. 통장을 믿어라. 주먹을 믿어라. 권세를 믿어라. 권력자 뒤에 붙어라. 줄 잘 서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그늘이 진정한 그늘이겠습니까? 그 지가 볼 때는 좋은 그늘 같아도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건 완전히 구멍이 숭숭 뚫린 그늘이요. 열 사이에 태양 아래 말라 비틀어질 그런 그늘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혼의 진정한 그늘을 제공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십시오. 인류의 기술과 의학의 발전은 놀랍지만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태풍 오면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이번에 태풍에는 누리누리도 오면서 할 것도 하고 비도 많이 오고 피해도 많이 있고 태풍뿐 아니라 쓰나미나 또 지금 빙하 남극에 전에 가면 얼음에 에어컨 가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않지 않고 덥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빙하가 뭐가 어떻게 해수면이 상승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물에 빠지고 그런데 이런 거는 인간의 기술과 발전이 나왔지만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이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죠. 백신을 개발하면 바이러스도 진화할 것입니다. 변이가 생길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백신을 개발하는 속도보다 이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 기술을 잘 활용할지언정 그것을 신처럼 맹신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이 악한 미신 사입이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영혼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이 황폐 오염 많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그늘을 제공하시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 언제나 보호받고 승리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었는데 이제 9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께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배우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어요. 지존자를 거처로 삼은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시인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인데 이 시의 결론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건져 주십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지만 실제 삶은 돈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니엘처럼 또 그의 세 친구처럼 정말 주님을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건져주시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려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예, 귀신들도 알고 떠는 그 이름들이죠.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들은 무엇입니까? 야훼 샬롬, 야훼 니시, 야훼 이레, 엘 샤다이. 지난 교회에서 여호와 이름에서 수요일 밤에 합니다. 그 강의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거 찾아보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뭐 몇 개, 야훼 샬롬, 평강의 하나님, 야훼 니시는 깃발, 승리 주신 하나님, 야훼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야훼 츠바웃 하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려 할 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플 때 야훼가 아파 치료의 하나님.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자기 아픈 것도 그렇지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채찍에 맞았거든요.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또 내가 무거워 너무 슬픔의 짐, 가장의 짐, 뭐 교장의 짐, 회장의 짐, 뭐 무슨 책임자의 짐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죄의 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내가 혼자 있을 때는 억수로 무겁고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이게 너무 무거운데 주님께서 나의 질병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셨다. 사탄이 이렇게 써 시비를 주님이 짊어지셨는데 너는 왜 아프노?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고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으니 주님이 그걸 주옵소서. 이거는 형벌로 주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의 성화의 과정으로 주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만분의 억만분의 일이라도 생하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미 가져가신 거니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연약함을 통해서 아프니까 더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를 영원한 고난과 질병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하다 보면 그것들이 있을 찐맛이 아니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했죠. 인격적으로 안다는 걸 했습니다. 아는 자는 그 이름을 아는 자는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온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는 주님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절대 주권자,
말씀으로만으로도 낫게 하시는 분. 그랬죠. 그가 내 이름을 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이 바쁘시고 말씀 한마디에 천 생명들이 달려있는데 그 바쁘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누추한 오셨으면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섬기시고 뭐라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뭐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안아 누워 있어도 주님이 말씀만으로도 나을 줄 믿습니다.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데 부하 99명 100명 있는데 앞으로 하면 앞으로 촉촉촉촉 하고 그 군대 가면 초급 장교들 그 구령이 막 쩌렁쩌렁 하더라고요. 열중 쉬어 차려 뒤로 돌아 이런 것이 그 상사라고 막 쩌렁쩌렁하게 그 이제 후령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이 앞으로 하면 착착착 제자리에 섰 하면 탁탁 뒤로 돌아 도는데 이 100명 거대인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천부장도 아니고 만부장도 아니고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악하고 더러운 질병 그 사람이 나가라 명령하면 지가 나가야지 우짤기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또 내가 내 말하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 믿음이 있다 그러라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칭찬하시고 종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 정말로 오래 예수 믿고 옛날부터 믿고 할매 때부터 믿고 십수년 믿은 사람이 믿음에서 참 고치면 좋겠구만. 이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시비 걸고 핍박이 나고 박해나 하고 제자들 그래 하면서 믿음 칭찬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아닙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족속의 여인 스로보니게 족속 여인과 또 이방인 로마 군대 백부장 이런 사람들 믿음이 본 나라의 자손들은 믿음이 없고 자꾸 예수를 추리하니까 예수님 봐야 한다. 그렇다고 뭐 유대인들 우리가 무시하면 로마서 남바같이 율법이나 또 아브라함 이런 분들 다 유대인이고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 다 유대인이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일 그랬거든요. 또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혹시 청와대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던가요? 내한테 전화하면 광고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던가요? 경남 도지사가 약속하던가요? 아니면 창원시장이 이렇게 말해도 좋다고 오늘 아침에 창원시장한테 전화가지고 뭐든지 부탁하면 내가 해주겠다 이래서 막 좋다고 자랑하고 막 다닐 건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래 할 능력도 그래 하지도 않지만 그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헛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대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거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어디에 마음이 많이 걸립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뒤에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앞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구원받고 영화롭게 되지만 놀라운 것은 그 환난의 과정에 그것을 통과하는 환난의 골짜기에 지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서 말로 이렇게 번쩍 오를 수도 있고 풀무불에서 말로 이렇게 어릴 수도 있지만 왜 놀랐습니까? 사람들이 왕이 왜 놀랐어요? 그 이제 평일보다 7배나 떠오니까 안 죽을 거다. 그러니까 보다가 어떻게 되나 하니까 그 사람들 머리도 안 거슬리고 옷도 안 타고 근데 던진 거는 3명인데 4명이 그 가운데 다니는데 그 넷째 분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경 시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을 배반치 않은 그 청년들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도 봐야 안 죽으니까 가만히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 무지하다. 나오라 해가지고 보니까 불 안 탔을 뿐만 아니라 불탄 냄새도 없고 뭐 끄스린 것도 없고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했대요. 보통 사람들 결과 건짐받고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과할 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옆에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계시니까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봐도 관계없다. 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시니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것도 유익이고 저것도 유익이고 나의 죽음마저도 주님께서 유익되게 하신다. 그것이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다니엘에게도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세 친구에도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그의 제자인 우리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성도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수대의 모함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일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진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불의 해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더욱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록 했습니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럼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금생에 장수하고 내세에 영상 복락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불무불에서 건져주시고 감옥에서 건져내어 총리가 되게 하시고 무덤에서 일으켜 지극히 높은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권한 영혼을 주님께 맡겨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백신도 안 맞고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고 왜 부활한다고 기다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십시오.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외상이 있으면 치료도 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미래를 대비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는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하나님이야말로 환난 중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 때문에 평안한 그런 상대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한 절대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사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